오늘 시간에는 제3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 보면 솔로몬 왕 시대 때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서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 결국 그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버림을 받고 황폐화가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 된 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중건되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성전으로 모여서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 때 그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제 택하심을 입은 많은 백성들이, 그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히 열려져서 바로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되겠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대를 보면은 첫째는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가 있습니다. 그 구약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 때는 바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이 교회 시대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릴 때는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벌어지게 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서 교회 시대가 생략이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서 교회 시대가 생략이 되고 바로 온 이스라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교훈은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서 온 이스라엘 시대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온 이스라엘 시대가 계시록 6장부터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의 그 경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고,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겠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육신의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영도 육신도 같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이때 시온은 중동의 시온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시온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가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자는 바로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속자가 되겠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구속자는, 그 구원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계시록 7장에서 시온에서 오게 되는데, 그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그 천사는 계시록 7장에서 해도는 데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그 중심, 무엇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구약에는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이 오신 뒤로는 바로 이제 교회 시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가운데서, 세계에 흩어진 가운데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이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온 이스라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때는 바로 주의 공중 강림하는 주의 공중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이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깃발로 모여서 광야 자기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광야 자기 곳에 있는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 자기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성전으로 모이는 자들은 많은 수는 연단을 받아서 그 지옥으로부터 그 음부의 권세에서 또 사망에서 속량을 받아서 그 여호와의 구속하심을 받아서 이 성전으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외형적으로 보여졌던 하나님의 성전, 첫째로 구약시대 때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뒤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고 이제 마지막 때 바로 제3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이 제3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요한에게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였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바로 이들은 두 촛대가 되겠고 두 촛대가 전 3년 반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 성전은 또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 그 짐승과 그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42달 동안 이 후 3년 반에 짓밟힘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전 3년 반에는 두 촛대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이 이방인 그 짐승과 악한 자들이 이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을 짓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전에 이 성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이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가 또 이 예수 믿는 백성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신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게 되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이게 됩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도 없다는 것,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셀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바로 두 촛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선연반에 두 촛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이 성전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꿈처럼 야곱의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베델, 그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그 베델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되고, 그 땅에서부터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택하신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그 모든 족속들이 그 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베델이 되겠고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건축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건축이 되는가 하면 바로 그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진동시킬 때는 그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킬 때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바로 그 이사야서 2장의 말씀처럼 땅을 진동을 시킬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는 바로 천지가 진동할 때가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천지 진동할 때, 그 천지 진동한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건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중건되는 예루살렘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건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 건축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게 된다는 것. 바로 주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큰 무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 베델에 모여서 그 하늘의 문을 통해서 바로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을 시키시게 되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은 그 모든 나라의 보배를 그 땅으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그 땅으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 바로 이날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그 땅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이 땅에서 건축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바로 주님께서 오신 후에 지어지는 그 성전의 영광, 그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곳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는 전쟁을 쉬게 하시고,
온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이곳에 평강을 주시게 되고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바로 전 3년 반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전 3년 반까지 인침을 받는 자들, 전 3년 반까지 인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는 그 성전에서부터 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성전에 모여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잔치는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남아서 이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는 자들은 전 3년 반이 끝난 후에 순교를 하게 되고 그들도 역시 하늘로 올라와서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반드시 이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이 성전을 거쳐간 자들만이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24장로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도는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이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 예표로 꾼 꿈, 바로 베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예루살렘에서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 그 해도는 나라 유다 지파로부터 돋아나게 됩니다. 이 싹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중동의 예루살렘에서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 해돋는데 유다 지파로부터 돋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뿌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신, 창에 찔리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바로 그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뿌리로부터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싹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이 뿌리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라는 싹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구약의 유다 지파가 아니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그 유다 지파가 되겠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구약의 다윗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그 도단하게 하시는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23절 말씀에서, 학개서 2장 23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자, 이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 바로 유다 총독, 유다의 감독 스룹바벨이었고, 이 스룹바벨은 바로 그 싹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고, 이 여호와의 종 스룹바벨은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자, 그날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는 날이 되겠고, 바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임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날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그 유다 총독을 세우시고 그 유다의 총독을 인장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예구방 바로의 인장바지를 받아서 예국을 다스렸듯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인장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날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보면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이 천사를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바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 돋는 데는 바로 이 유다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 바로 한국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해 돋는 데로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오게 되고,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했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땅과 바다를 죽였던 이 네 천사를 결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바로 이 싹이 되겠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자기 곳은 바로 해 돋는 데가 되겠고, 거기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9장에 보면 그 집이 나옵니다. 지혜가 짓는 집이 나오는데, 그 지혜가 짓는 집이 바로 그 베델이 되겠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전이 되겠습니다. 그 성전에, 그 하나님 성전에 기둥들이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계시록 7장에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후에 해돋는 나라 이 한국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기둥은 바로 일곱은 완전수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지혜의 교훈으로 다듬어진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기둥들 위에 세 개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둥이 있는 집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베델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다 모여서, 그 땅으로부터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기둥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라는 것, 어린아이와 그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은 지혜를 헤아려는 꾀를,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죄는 바로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혜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 바로 이제 앞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이고, 또 의의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그 육신에 거하는 죄,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바로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이 죄인은 바로 이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이 교훈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오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은 그 구약의 형식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교훈, 지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이고, 이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지혜의 교훈이라는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교훈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시편 2편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와 이 교훈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고 받아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지혜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고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여러분들이 면하게 됩니다. 이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의 증언 이것이 바로 지혜의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꼭 깨닫고 받아들여서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세워지는 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